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불량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경건한 자의 죽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경건한 자는요, 오래오래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경건한 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자, 의인도 악인도요, 그냥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죽음 뒤에 미련한 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부부가 사는데 어쩜 이렇게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랍니다. 4,000마리를 이 앞에 들판에다 풀어놓으면 얼마나 대단할지 저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부자가요, 부자에 걸맞게 성품도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털을 깎는다고 그러지요. 자, 이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때는 추수하는 때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은 또 중요한 상품이었고요. 이 양털을 깎는 때 이 부자들은 큰 잔치를 배설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양털 깎는다는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다윗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악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의 아첨의 수준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5절에서 내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럽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 평강을 빕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야 되겠지요. 자, 7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푼 자가 친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왔다고 하지요. 뭐 피폐해져가지고 굶어 죽어 할 때 막 억지로 내놔라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풍성할 때 잔치 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빚을 독촉하듯 하지 않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고 기부금을 강요하듯
억지로 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친절을 기대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온정을 기대하고 부탁했습니다. 예,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대 중근동의 풍습 중에 하나가 연장자나 상급자한테 최대한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다윗에게 나발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자, 다윗을요, 경멸하는 말로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과 요나단도요, 다윗을요, 차기 왕으로 보는 그러한 마당에 일개 졸부인 나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골리앗을 물리쳤으며 한때 천부장이었고 왕의 사위인 다윗을 모를 리가 없지요. 예,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다 알고 있는데 나발이 모를까요? 네, 아니까 다윗이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했겠지요. 다 알면서요, 의도적으로 개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지요. 다윗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울을 배반한 자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나발은요, 서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왕을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한다면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요, 입으로 매를 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예. 그런데 완고하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지요.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들 그러지요. 그러니까 다 내 거다 이거지요. 자, 내 거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우리가 포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교만해지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막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내 걸로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포악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하지요. 자, 우리는 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윗을 억지로 도망친 종처럼 폄하하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인간은요, 가난한 자를 모욕함으로 스스로 단념하기를 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요,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리고요, 이렇게 포악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막 나오는 인간에게서는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불량한 인간에게서는요, 돌아서야 합니다. 예. 12절,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여기서 다윗은요 큰 실수를 합니다. 네. 사울에게는 참아주었던 다윗이 나발에게는 크게 분노하여서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발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해치려는 줄 알고 대비하고 있었고 나발은 이렇게 자기를 모욕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악한 인간에게는요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언제 더 막 길길이 뜁니까? 날뜁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게 나한테 함부로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참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다 품고 참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예. 힘듭니다. 예. 그래서요 성경은요 못된 인간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발을 여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얼마나 맞는 게 많습니까? 안 좋은 것에 너무 잘 맞지요? 그러면 이런 자에게서는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를 상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같이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좀 안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여놨다더라. 그러면은 자기의 그 이름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핍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요. 네.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쉬워요. 사람들은요 이 자기 성격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누구한테 잘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지금 뭘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인간은요 상대를 안 해야 됩니다. 네, 돌아서야 됩니다.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런 악한 인간을 상대로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날뛰게 되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이성만 있지 않다니까요. 감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다윗처럼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막 길길이 뛰게 됩니다. 예. 왜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랬을까요? 눈 하나를 상하게 했잖아. 그러면 눈만 상하게. 너 이빨 하나 부러뜨렸잖아. 그러면 이 하나만 부러뜨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누가 나 이 하나 부러뜨렸어. 가서 하나만 부러뜨릴까요? 자, 힘이 없으면은 할 수 없이 참겠죠.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참겠지만은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 놓은 게 아니라 이 강냉이를 전부 다 뽑아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람이 화가 나서 날뛰잖아요? 그러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악한 자를 계속 상대해. 그리고 악한 자를 상대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더 악해져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선하게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현명한 하인 그리고 현명한 나발의 아내 아비갈로 인하여 다윗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랑치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뭐는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그냥 먹을 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정말 거지가 없는 나라가 됐지만은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거지가 된다면 모를까. 예, 정말 옛날에는요 정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동냥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그런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바가지까지 다 깨나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모욕했다고 그러지요. 예.
그러면서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한테 매우 잘 대해줬대. 매우 선대했다고 그러죠. 선하게 대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요, 자기들이 양떼를 잃지 않고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고 그러죠. 예. 사람은요, 선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요, 상대방을 선하게 대우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잠언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알겠습니까? 선한 사람을 보면은 그 선한 사람을 꼭 이용하려는 악당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재고 있다는 사실을,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우리도 선하게 대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도 힘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악하게 부리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자,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하인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종이 주인보다 낫지요. 그래서요, 잠언 17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어떤 종은요, 주인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미련한 자의 밑에 이런 슬기로운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지요. 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러지요. 벤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익한 아들, 무가치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부자임에도 남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인 거지요.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나 그에 준하는 존재를 말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지요. 예. 종도 알아요. 이런 인간은 상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 이런 인간하고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윗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되지도 않는 불량한 자에게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하는 불량한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도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알겠습니까? 예. 때로 우리는 사람을 잘 몰라보고 이런 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떠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세요. 우리의 도움은 나발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구차하게 매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